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자매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예, 용우만 오면 다 오는데 거의 권용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서 그래서 오늘은 안팎의 변요 그리고 소망하는 예배가 관련해서 나눌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얘기할 때 5가지 핵심가치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찾는 이 중심과 균형 있는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점점점 자라고 균형 있게 성장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게 되냐면 내 문제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몫을 주셨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깨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충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만 프로젝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회복하는데 놀랍게도 누구 사용하시냐면 어서 오십시오. 깨진 세상 속에서 누구 사용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몫을 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눌 거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그 교회의 역할과 우리 교회의 목적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혁이란 뭐냐? 변혁이란 뭐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서론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뿌리는 씨가 어디로 갑니까? 길가로 가. 어떤 씨는 길가로 가고, 어떤 씨는 돌짝밭으로 가고, 어떤 씨는 가시밭으로 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컬렉션, 모아놓은 그 컬렉션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게 서론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밟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때요? 햇빛이 강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들어가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세상에 많은 염려와 또 근심과 유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고 인내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얘기했을 때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안 좋아합니까? 좋죠. 그게 나쁜 거라고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겨자씨 비유가 어땠어요? 씨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정말 세상보다 너무나 작은 씨가 볼펜으로 찍으면 전보다도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심겨졌더니 어느 순간 어때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변모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다? 견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는 이 생명, 그 생명 그 자체가 사실은 변혁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몫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이 일반적인 추구와 다른 대안적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의 변혁이라고 하는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얼마 전에 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많은 서신서의 글들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성과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당시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보다 더한,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잉여재산 남잖아요. 많은 재산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남는 잉여재산을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그 시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주고 다 내놨다는 게 아니에요. 잉여재산을 내놓은 것이죠. 잉여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우리가 가정교회 세미나 할 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투기한 게 아니라 집을 샀는데 그 집이 3억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팔았는데 3억이 남으니까 그 3억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헌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써달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시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윤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성과 노예제도, 잉여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변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노예, 그것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 나가서 막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각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살아내는 그 결과가 변혁인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차 살 때 찬일 형제가 300만 원 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그 하나복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그 이런 지체가 있었다. 그래서 뭐 안 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진짜 함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을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편지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인데 그 당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 여성이 어디 감히,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고 사도 바울도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놀라운 것도 뭐냐면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거든요. 맞나? 아굴라가 여성인가요? 브리스길라가 여성일 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6장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많은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항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내적인 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내적인 면역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아드목교회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가 모였을 때에 교회를 나누기로 분교하기로 결정했어요. 1200명 모이면 2000명 모이거나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탁월한 성경 강의자가 있잖아요. 김영국이라고 하는, 이거 영상 나가는데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강의 설교자가 있단 말이에요. 탁월한 스피커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정말 단단한 공동체들이 다 세워져 있다고요. 풍산기 전수자가 40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 목자가 100명이 넘었대요. 13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단단하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분립하면서 지역사회에 침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내적인 여러분 변혁한다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찬일 형제가 뭐 도식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 2030년까지 비전을 굉장히 잘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가정교회가 2030년까지 4개의 가정교회가 돼보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2030년까지 4개의 가정교회, 저도 하나 가정교회, 또 우리 가정교회 4명이 싱글 가정까지 4가정이 있으니까 다 목자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교회 이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들이 각자 꿈을 꾸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그 충만 프로젝트에 그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변혁적인 꿈, 어떤 걸 할 것인가. 이 깨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교회에 안팎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전문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 이키핑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우리 가정교회들이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이죠. 내 몫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장 단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성장 단계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장 단계 안에 우리가 점점점 잘하도록 만들어가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외적 변혁이 있죠.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그럼 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나들목교회에 우리가 벤사체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아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이 통해서 정말 그 어린이집을 보니까 굉장히 변혁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 일들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밥집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숙인들 사역하잖아요.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기, 가가지고 우리가 좀 절망하고 오긴 했지만 함께 살기도 꿈꿔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4명의 우리 가정들은 함께 살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 꿈꾸고 있고, 함께 살기 꿈꾸면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매월 10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으면 2,900만 원 정도가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하겠죠? 꿈꾸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성규 씨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빈누리의 삼계 사기를 하고 있는 간사님인데 이분이 9월 달에 또 한 번 그 세미나를 한대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헤비타트 운동하시는 분이 있죠. 헤비타트 운동하는 팀이랑 엮어서 함께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전 가가지고 갔다 와서 꿈을 찾고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10만 원씩 모으고 있다고 했더니 시작이 반이라고 진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그런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 참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그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깊은 변혁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 겨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할 게 뭐 한다 그랬어요? 연탄. 여기 부천 지역 안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한 10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하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연탄 사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연탄을 이렇게 나눠주는 스웨덴 이웃들에게 겨울에 한번 그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실천해 가보는 일, 이 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교회만 재정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은 만큼 재정을 좀 내고 그래서 뭐 이 부부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킹덤 재정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재정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재정을 모아서 우리 교회 재정도 모아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이 일들 정말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 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가열차게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도 일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경제, 교육, 주거, 지역사회 문제, 우리 거기까지 다 가지 못했지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함께 살기, 근처에 가까이 살기 한다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아기를 낳으면 뭐 할 수 있겠어요? 공동 육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는데 차도 각각 비슷하게 살면 차도 우리 지금 차가 4대가 있어요. 처음에 차가 2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4대가 생겼어. 그것도 줄여서 큰 차 우리 차 하나 남겨놓고 작은 차 뭐 붕붕이나 뭐 마티즈 하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해서 그 일을 좀 미미할 수 있지만 하나씩 그 일을 해나가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가지 핵심 가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얘기한 거예요. 안팎의 변혁. 이 안팎의 변혁을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소망하는 예배인데 이렇게 변혁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소망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열심히 기다립니다. 우리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좀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간 삶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늘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근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에 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오냐면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온단 말이에요. 아, 주님을 느끼고 싶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물론 그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얕은 수준에서 좀 더 깊은 그런 곳까지 우리 예배가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 느낍니까? 하나님 사랑을 감히 느끼겠다고요? 물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깨진 산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 그 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그 다음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어때요?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맡고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주시기까지,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대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시겠대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우리의 목,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함몰되어서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몫을 발견하고 자기 몫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 또는 내 거 거기 함몰돼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 이 세대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아요. 거기에 복무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거든요. 그 영화 비유 다시 할까요? 암살? 암살 어땠어요? 암살. 그 이정재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전지현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동지들을 배신하면서 살았니?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몰랐거든. 독립될 줄 몰랐거든. 독립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 안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나라 시작된 사람들은 그걸 알고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이 땅의 가치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내가 기쁘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몰되어 살 뻔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나라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소망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그것을 기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하는 예배란 이거 나중에 띄웠어야 되는데 아쉽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망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세상의 고통을 품고 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완전히 회복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썸네일을 제가 하잖아요. 주일 소망하는 예배 그렇게 해놓는 게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알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거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연찮게 밭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금덩이가 막 있는 거예요. 금덩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 다 파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우리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팔고 집 팔고. 그게 왜 나와요? 다 파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시작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에 종속되거나 거기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부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왜 없겠어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발견한 사람들 우리 있어. 봤더니 나만 그런 걸 발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들어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또 있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몇 가지 성례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카톨릭에 2개만 가져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세례식과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을 선포하는 세례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순복음에 자라가지고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뭐 어디 교회에 뭐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약식 세례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은 다음에 아니면 또 입교 뭐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식이 아닌 우리 예식이 아닌 어떤 걸 중요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진실한 게 교인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말씀보다 생략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한 다음에 막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 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 명확한 사람이 우리 나중에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같은 그런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마음으로 한 헌신의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진실한, 다른 교회 말고 우리 진실한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 한 번도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이 없는데 세례 받는 걸 꿈꾸고 있긴 하죠. 어떻게 하느냐. 자격은 보통은 이제 풍성한 산물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르는 사람. 그 회심의 과정을 점검받고 그것이 이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방식은 이제 회심 간증문을 씁니다. 나들목교회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인터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 간증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한번 회심 간증문을 가지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뷰 후에 정기적인 그 예배 때 세례 예식을 함께 그 예배 안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아 세례와 입교, 헌화식과 헌약식이 이렇게 있는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한 사람, 입교까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게 지나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좀 다시 뭔가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헌약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약식. 근데 나는 굳이 필요 없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헌화식을 하이름 했던 것 같아요. 헌화식을. 하이름만 했나? 소유리도 했구나. 소유리 은유라고 다 했군요. 헌화식은 뭐냐면 유아세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있던 그 교단에서는 유아세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다라고 헌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세례식을 받아요. 세례를 해야 돼요. 세례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례식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인가 침례인가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중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침례가 맞죠. 침례가 맞지만 그러나 뭐 지금 와서 꼭 침례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신학적으로는 침례가 맞다. 그렇게 볼 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입니다. 성찬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선포하는 성찬식. 예식이냐 정신이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은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최후의 만찬에 보면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이게 어떤 거였어요? 일상 가운데 사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갑자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늘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 일상이 음식이었으니까. 빵도 일상이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막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색하고 각을 잡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빵을 떼어서 제자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에 다 이게 술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를 그렇게 성찬식을 하신 거죠. 오늘날 성찬식 어떻습니까?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이 거룩한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그 장엄한 음악을 틀으면서 막 스푼 표정을 막 입으로 막 지어가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성찬식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히시테이블 하면서 히시테이블 봉사자들끼리 식사를 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리스 음식점에서. 그때 이제 김용국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우리 그때 이제 그 와인을 마셨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와인 잔을 이렇게 다 따라주시고 빵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그냥 갑자기 빵을 찢으셔가지고 갑자기 성찬 예식을 한 거예요.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정말 일상의 순간에서 이 성만찬을 한 것이죠. 성만찬은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집례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사제들이라고요.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개인이 각각이 정말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우리는 포도주스를 하는데 포도주스 따라 놓고 빵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가 분가되는 걸 꿈꾸는데 분가된 가정교회 내에서 가정교회 예배 때 성찬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면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갑자기 밥 다 먹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다 얘기해버렸네요. 그게 여러분 성찬식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식이냐 정식이냐 본다면 식 자체의 어떤 순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하실 것인지. 그걸 우리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찢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맡고 계셨다고요. 맡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유의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가 앞으로 올 때까지 완성시킬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하실 것인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만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재헌신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만찬 하면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대표적인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종교교육을 통해서 카톨릭의 7성례 중에 우리 두 개를 가졌죠. 하나, 예식을 계승할 건가? 아니면 정신을 계승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 할 때 성만찬을 제가 다 준비하지 않잖아요. 저 가운도 안 입잖아요. 저 가운이, 검은색 가운은 그 장희신 목사님 빌려줬어요. 흰 가운은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지금 가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어떻게 예식을 진행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찬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그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자 제사장인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성만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두 가지 성례, 세례식과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핵심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한다. 세례와 성만찬은 회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기념하는 예배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세례식이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가정 안의 기쁨이 뭐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는 그것이 많아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진실한 교회가 이렇게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가며 또 소망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 자신을 위한 예배,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몫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